우리 지난 주일부터, 정유주일부터,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순간 그 사건, 그런 속에서 주님 시선은 어디에 계셨을까? 가보니까 주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선을 따라가는 요정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에게 예수 무덤에 시신을 찾으러 왔던 그 세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을 오늘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교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잊혀졌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 성전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사는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주셨고요. 두렵도록 넣는 그 과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전부를 넣는 그 모습을 주님은 축복해 주셨고요. 향유리가 져서 예수님 발안을 깨뜨린 그 여인은 다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막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주님이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지수동 집사님이나 기도할 때 보면 또 대화할 때 보면 내 지난주 설교 혹은 이번 주간에 새벽에 했던 설교를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그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그냥 지식으로 넘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또 같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제가 참 기뻐요. 주님은 성만찬에서 너무 놀라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고요. 그 밤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닭소리 올 때 베드로에게 눈길을 주셨던 그 예수님 시선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비방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한편 강도를 보는 그 시선, 저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부터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에게 의해서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살로메.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친모예요.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은 이제 안식일 전에 이제 시신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쁘게 그 굴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수습이나 다른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건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볼 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뭐 던져버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것을 지켜본 거죠. 이거는 아니다. 그죠? 최소한 우리가 이 시신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갖춰서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안식일 마친 후에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은 선데이,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묻혔던 굴이 간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여인들이 가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됐다는 소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가 부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안장되어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걱정을 했어. 왜냐하면 무덤에 그냥 공토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큰 돌로 굴을 막았거든요. 이거는 남정네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큰 사이즈의 돌이에요. 이 여인들이 어쨌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지만은 걱정이 있는 거죠.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 이게 이제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신기한 거는 제자들도 믿지 않고 모든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종교지도자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은 예수가 생전했던 그 말을 기억한 거죠. 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는데 불신자들 그걸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 지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지극 정성일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가니까 불은 굴러져 있고 군인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의 일을 도모할 때 주님께 귀한 거 구별하고 싶을 때 환경도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3절에 무덤을 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을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보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그들 가수도 안 돼. 이거를 안 되는 건데 걱정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아무리 많으셔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마지막까지 지켜본 그 여인들 공생의 전체를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 이들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있을 거예요. 내려와서 시신 처리하는 과정도 다 지켜봤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 사명 작은 소망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일사천리예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물이 많은데 가까이 가는 게 다 자동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물이 많죠. 어떻게 열지? 열 수도 없는데 가보니까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메모했어요. 일편단심이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와, 걱정하는 것들 저절로 막 열리는 거죠. 열려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다가 우리는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 기도해요. 근데 왜 눈을 감아야 되냐면 눈을 감으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추월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뜨면 내가 보이는 거야. 내 능력이 보이죠. 여러분 능력이 보이죠. 기쁨 창조의 능력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 감으면 우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이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 갔던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빈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빈무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절, 옛날 같은 우리 부활절 프랭카도 다 하고 여기도 세우고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키를 5월 16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또 사람 숫자를 줄이라니까 어제도 제가 다 배치해놓고 지금 여기도 배치해놓고 우리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거죠. 지난번까지 30%인데 지금 20%로 낮춰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의자를 78개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20%를 맞췄어요. 여러분들 오늘 선택되어졌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현장에 온다니까. 물론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낸 9분들, 10명이네요.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조지사님 강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살아있는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편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제게 찬양을 주셨어요. 여호와 유월절 찬양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필리핀 예배가 죽었다. 가서 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왜냐하면 제목도 몰랐어요. 음줄만 주시고 가사가 지나가셔서 집에 가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너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미 나와 있는 노래는 맞았어요. 여호와 유월절 그곳에 무너진 예배를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가야지 제가 먼저 갔잖아요. 가서 먼저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반리 그래 반리. 여러분 찬양도 있었고요. 수많은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요.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다 잘했어요. 저 분위기도 좋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죽은 예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나는 살아있는데 이들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자니 예의를 갖추고 자기도 준비하는 모든 찬양과 헌금과 말씀하고 다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지러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이 천사잖아요. 어제 집사람이 한 집사람을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감사한 기도는 너무 어렵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려웠어. 학교를 보는데 학비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한 수씩 감사한 기도로 올라가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여름 더운데 그 올라가는 게 여러분 다음 우리 가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반에 걸어 올라가야 돼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 목도 마르고 집에서 더우니까 얼렸어요. 생수 얼려갔는데 아시죠? 이게 안 녹는다는 사실을. 여름에 여러분 절대 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얼려서 가면 시원한 뭘 하는데 뭘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얼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천사, 그 기도원에 있는 전사님인데 그분을 보내주셔서 생수 주는 겁니다. 주사님 이거 들고 이 귤 하나 들고 먹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님 그걸 먹고 숨을 차리고 올라가는데 잘 어떻게 올라간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도 바로 밑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자기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생각이 안 돼요. 어찌 된 것이. 지금 해석해 보니까 그 동시에 천사가 나를 날려다 준 게 아닌지 누가 업고 온 것이 아닌지 그 정도로 어제 간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니까 여러분 내 딸이 내가 진짜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때 내려갈 시간도 아닌데 다른 오기로 했던 분들이 차고 나서 산양진역에 못 내리고 미량역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연차이 됐는데 내려갈 필요 없다는데 이분은 그냥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다고 집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성인 13호를 살려놨다는 거죠. 어제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감동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죽은 영혼에게 주고 있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가 주고 있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부활주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신 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때마다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막다라 마리아나 살로메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시신만 보러 와도 돼. 그래 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 달라져요. 주님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만났다. 그럼 반드시 이꼬로가 있어요. 이꼬로. 그리고 오너스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것을 끝나는 미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엄성이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데요. 그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 있죠. 너무 좋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네가 다 할 거니까 내가 기쁘고 축하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반드시 사명에서 부르시는 거죠. 마리아를 만났어요. 살로메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야 주님 살아나셨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자꾸 거기서 스톱해요. 주님 살아나셨어.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 내가 환상으로 봤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어 뭡니까? 가서 전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보자 한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오라고 전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는데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서 네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서 네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머뭇거리고 있지 말아라는 거죠. 죽은 사람 옆에 있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 있고 싶어요. 십자가 옆에 있고 싶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떠나기 싫겠죠. 그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 내가 이거 기다리니까 내가 봐서 뭡니까? 왜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난 장소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 나누던 그 장소 갈릴리예요. 그리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가서 막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제자가 만났어요. 13절입니다. 그 두 사람 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보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꾸중입니다. 꾸중. 너희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근데 부활한 거는 너희들 한 게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이 이야기를 그죠? 만민에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헌신도는 이 제자들과 막다른 말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부활한 사건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은 즐기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계란 2개씩 포장을 해놨어요. 저거 가지고 뭐 하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 살아나셨어. 오늘 부활절이야. 예수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저 많이 가져가시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